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도 보고만 해서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문 말씀이 의도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노력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할 수도 없고 더구나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우리는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아는 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믿는 자는 그래서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장차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여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자들입니다. 아멘. 이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러므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자랑할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을 보일 때 비로소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받은 이 생명이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우리들을 여겨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건 놀라운 거죠. 물론 내가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었다니. 내가 평소에 나는 형제를 사랑해. 내가 가진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은사를 받았나 봐. 이렇게 교만 떠는 자들은 이 말씀이 안 들려오죠. 이게 간격을 안 들려오죠. 그러나 정말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계명을 지켜보려고 사랑해 본 사람은 이 말씀이 복음이 될 겁니다. 나는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책을 하고 심지어는 정죄감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나를 험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 보실 때 너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불러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형제를 미워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는 너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짓만 골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니까 그 아들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고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3장 17절 그 아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예수님 물세례 받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하나님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평소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짓만 하고 살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짓을 하고 살았어.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에 간격으로 안 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뻐할 만한 짓을 하고 살았거든. 이런다고요. 그러나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지내고 나면 그렇게 못했어. 또 실패했어.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못할까. 그래서 좀 시대에 빠지고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더니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믿는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구원받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는 거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무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너무 사랑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기뻐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즐거이 지금 춤추고 계신다는 거야.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막 춤추게 만드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착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지금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미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볼 때 자기 아이가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를 바라보면 기쁨이 올라오고 사랑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연약하여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행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그 의로운 아들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고는 우리를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절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로 알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그 의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의인된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생명을 거듭났기 때문에 의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의롭게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본질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 의인이에요. 의인. 의로운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지렁이만도 못한 하나님의 그 기도 듣다가 말고 잠깐만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만들었는데 지금 너 무슨 말이야? 벌레만도 못하다고? 지렁이만도 못하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의로는 의인 대사가 아무도 없어요. 의인 없는 애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담에서 죄인된 모든 인생들이 가야 할 곳은 심판이고 영원한 불못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 의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로운 자야 너희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여기고 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 자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자예요. 아멘.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좀 이 말씀 받으면 좀 쑥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좀 쑥스럽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을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묵상하고 말씀도 증거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증거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깨닫거나 그렇게 증거해 본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관심 갖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믿는 자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했었죠. 그런데 우리를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깊이 넓이 정말 우리가 묵상할수록 주님 앞에 두 무릎이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큰 사랑으로 큰 작전 가운데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또 뭐라고 표현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공히 하나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을 보시고 그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모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렇지만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으로 겁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시고 너는 나를 사랑한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이 생명으로 겁난 걸 아는 우리들이라면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 안에 새롭게 된 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된 것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즉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행위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정죄에 빠지게 되고 너무나 하나님 보기에 죄송스러워서 급기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그 자꾸 실패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또 알았는데 그걸 내가 그 사랑을 갚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똑같은 죄에 실패하면 죄성스러워 주님께 못 나간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지금도 인정하고 정말 눕히고 싶지만은 나를 바라보고 정말 그 사랑에 보답하지 않은 나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정죄에 빠져갖고 주님께 죄송해서 못 나가는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교회 몇 년 안 되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 한 10년 안 다녔습니다. 이거 회개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죽으란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당신 예수 믿은 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을 겁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기뻐한다고 그러고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너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그래요. 내 행위는 연약해서 원치 않게 지금 형제를 미워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못 보였어요. 그렇지라도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나를 그래도 구원하시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새롭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드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계로 삼고 주님께 나가시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 진리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에다가 진리 뿌리 박으면 안 돼요. 복음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이 되고 그 믿음으로 총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믿음 플러스 우리의 의가 첨가되는 겁니다. 손톱만큼이라도 우리의 의가 첨가돼야 좁쌀만큼이라도 우리의 의가 첨가돼야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를 정죄 가운데 몰아갑니다. 다시는 주님께 얼굴조차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간다면 솔직하게 누가 구원을 유지시킬 수 있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증가하는 분도 사실은 그것이 진리라면 당신은 지옥 간다고 구원 잊어버리고 거기에 아멘하는 당신도 그게 진리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수준을 모르니까 자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어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무슨 성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행하면 그것이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성화지. 아멘.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 의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자 노력하자 지금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본받아가자 그게 되냐고.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에 대해서 현혹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복음에 현혹당하면 안 되고 복음 진리의 복음의 뿌리를 탁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먹을 것이 없는 형제에게 먹을 것 갖다 주는 겁니까? 입을 것 없는 형제에게 입을 것 갖다 주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항목들이지만은 그러나 단지 이런 행위를 보였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혹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실천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새롭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으로 알고 그 생명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추상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굶주린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세상에 굶주린 형제들이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이냐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다 먹여 살린단 말입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사랑이라면 돈이 없으면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일체의 노력을 그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할 때 주님은 친히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경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러한 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